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오늘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 네 번째 그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 패망에 대해서 노래와 시로 지어서 이 흡사 드라마처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의 패망은 교회의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바꿔서 말해서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세상 나라를 패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흥하기도 하시고, 세상 나라의 패망은 교회의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바벨론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 중간에 끼워 넣거든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 패망하는 이유가 그 그들이 교만해서 이렇게 그런 이 자체의 이유 얘기하다가 지금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약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되어 끌려갈 것인데 그 결과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택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여 여기서 다시 택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계속 택하여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till choosing.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비록 도중에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들을 심지어 나라가 패망하는 징계를 주셨어도 결국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을 패망시키는 이유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 역할을 다 했고 구약교회가 회개하였으니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포로된 구약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절 후반절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은 이방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2절 보면 이방 백성들에 대한 그 언급을 하세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1절, 2절 보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 이방인들도 같이 되돌아올 거고 같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 예언은 구약 시대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되돌아갈 때에 이방인들이 같이 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이 그 사방 근처 이방인들이 은과 금, 짐승, 보물들을 유대인들에게 후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도 바벨론이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이렇게 내주라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라는 말 들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이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나 과거에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끼어서 출애굽한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들이 성전 노예로 봉사한 것처럼 그들을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주님께 돌아오게 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 또한 바벨론 패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죠. 바벨론 패망의 날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고 안식이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거기에는 더 크고 거룩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구약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슬픔과 공고와 노역하는 고역을 당하였는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세상 나라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4절부터 7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4절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래요. 여기서 노래는 히브리어 원어로 조롱과 놀림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타운트를 불러라. 이게 타운트, 이게 놀림, 비웃음, 조롱이란 뜻이거든요. 공동 번역 보니까 풍자의 노래를 불러주어라. 그런데 중국어 성경이랑 우리 개역개정판은 매우 점잖게 노래를 지어 말을 해라. 이게 노래를 지어 말을 해라.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뜻은 풍자와 조롱의 노래예요. 예, 풍자와 조롱의 노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24장 17절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풍자와 조롱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라. 이게 서로 안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원수와 이사야서의 이 바벨론을 하나씩 나눠서 보면 먼저 잠언의 원수는 신자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 쾌제를 부르지 말라 이런 거죠. 오늘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모르니까 욕심 부리면서 살고 이웃을 밟으려고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패망에 대한 이 풍자의 노래는 다분히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조롱과 풍자의 노래라고 하지만 이후 그 구절들 읽어보면 이거는 저급한 조롱이나 풍자가 아니라 매우 점잖고 교훈을 위한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노래 가사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기 강포한 성은 칼빈 주석 보니까 황금을 탐내던 성으로 번역했더라고요. 황금을 탐내던 성. 그러니까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형통하고 잘 나가는 성이 한순간에 패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패망을 묘사하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6절을 보면 바벨론이 분하고 노예였을 때 많은 민족을 치고 억압할 때 바벨론을 막을 자가 없었거든요. 바벨론이 제일 잘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세고 교만하게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어느 한 에피소드를 그 역사서에서 그의 책에서 전해줍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그 악정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으면 이 자기가 다스리던 이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환호성을 지를 게 뻔하니 그 죽기 전에 어느 경기장에 유대 장로들을 이 지도자급들을 뭐 하여튼 수백 명 이게 다 이게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어떤 명령 내렸냐면 자기가 죽으면 그 유대 장로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장례식에 맞게 슬픔과 애곡이 나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이 몰랐던 게 있어요. 왕이 죽으면 그 명령도 그 권세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시행하지 않아요. 그 죽은 왕의 명령을 이 군사들이 시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죽던 날 백성들 사이에서는 도리어 기쁨의 노래 소리가 나왔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꺾으시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의 패망은 자연계와 지옥에서도 큰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게 8절부터 1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8절 보시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지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는도다. 그러니까 향나무와 백향목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무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뭐 나무들이 무슨 뭐 희노애락 뭐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인화하는 거죠. 마치 드라마나 영화적 요소처럼 문학적 상상력으로 나무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바벨론의 패망을 드라마틱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나무들로 전쟁 무기를 만들거나 성을 만들거나 심지어 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튼튼한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들이 벌목되는 거예요. 이게 찍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잘 나가던 시대에 특히 산의 나무들이 벌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나무들이 벌목될 일이 없다고 나무들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교회가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자연 피조물들이 더 이상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9절부터 11절 보시면 스올에서도 이게 지옥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옥 그 내용 묘사도 은유적이고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아래의 스올이 지옥에서 너로 말미암아 이게 바벨론 왕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동하여 지옥이 소동하는 거예요.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구절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옥에 오니까 이미 지옥에 와 있던 세상에서 한때 영웅이었고 왕으로 있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어리둥절한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왔네? 이렇게 빨리 올 자가 아닌데? 뭐 이러면서 바벨론 왕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므로 이미 지옥에 와 있던 영웅들과 왕들이 그들은 바벨론 왕보다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바벨론 왕이 워낙 강하고 잘 나가서 결코 망할 것 같지 않더니 결코 약하게 될 것 같지 않더니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너도 우리와 같이 약하게 되었느냐? 너나 우리나 다 동급이 되었구나. 이렇게 놀리면서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11절 내용 보면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1절 내용은 뭐냐 하면 바벨론 왕이 잘 나갈 때는 왕궁에서 파티를 연 겁니다. 악기 연주를 한 거예요. 비파 소리를 들으면서 잔치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서 그 침대 매트리스가 뭐로 돼 있어요? 구더기예요. 이불이 뭐로 돼 있어요?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바벨론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한 거죠.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갑자기 이렇게 패망하였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 우리도 이렇게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이미 와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와 뉴스가 천국에서 피조물, 자연계, 천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회자되길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피조물들이 노래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가 있도다라고 찬송의 주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죠? 그런 걸 꿈꾸게 되잖아요. 이런 이 바벨론 왕의 패망을 당하여서 이 자연 피조계가 그리고 지옥이 소동하는 걸 봤는데 천국에서 잔치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잔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예, 주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때 잘 나가던 이 세상 나라 어떤 영웅들, 왕들이 한순간에 패망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들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주님,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있는 우리를 환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